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438페이지 전후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말씀 봉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예. 오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인생의 거대한 벽 골리앗 앞에 서 있는 한 소년 다윗, 그러나 그 소년 다윗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앞에 서 있는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찾아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실제 모델이 있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부의 폭력과 또 파상과 아내의 가출 그리고 어린아이들 자기 자녀를 데리고 잘 곳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잠을 자야 했던 그러한 노숙자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더 이상 답이 없는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노숙자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물려준 기도라는 무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억만장자 CEO가 되었고 인생의 철학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정체에 빠지는 것은 우연이지만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은 선택의 문제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거인이죠.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면서 다 꽁무니를 빼고 숨어 있는 그때에 소년 다윗은 그냥 정체에 빠지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이제는 그 현장으로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전쟁터, 그 가운데서 골리앗 앞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다윗은 특별한가? 다윗은 우리와 뭔가 다른 점이 있는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골리앗과 같은 이 상황들, 이 앞에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정체에 더 이상 여기가 끝이라고 거기서 이제는 정체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모든 문제를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첫 번째 한번 모든 삶 속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삶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어쩌다가 실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하는데 때로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유, 정말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참 이런 일을 다 겪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 가운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22절 23절에 보면 다윗이 여기에 뭐하러 왔느냐 하면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어요. 아버지 심부름도 어떤 심부름이냐면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맡긴 형들에게 전해주러 하는 먹을 양식들을 전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서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23절 보니까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골리앗이 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나와라 싸우자. 며칠 동안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했는데 다 잊어버리셨네. 골리앗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나와가지고 싸우자 이런 게 아니라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몇 번을 밤낮 주야로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뭐 한 번 또 생각나면 더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건 뭐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한번 싸우자. 내가 나갈 테니까 너희들도 대표를 보내라. 1대1로 싸워가지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는 거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라고 외치면서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없느냐 나하고 싸울 존재가 없느냐 그런데 아무도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말도 못하고 꽁무니를 빼고 있는 이 상황에 하필이면 마침 함께 말할 때 이 자기 형들과 대화할 때 말이죠. 형들에게 아버지가 심부름 와서 이렇게 먹을 거 가져와서 형들 어떻습니까? 하고 말하고 있는데 마침 블레셋 사람의 이 목소리, 이 막 외치는 소리, 나와라, 막 싸우자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았을 건데, 안 들었으면 그냥 저 형들한테 전하고 아버지 심부름 다 했잖아요. 거기 돌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듣게 된 것은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도 고백하는 것처럼 47절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적? 여호와께 속한 것인적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다윗이 이제는 아버지 일에 아버지가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 전장에 나와 이 우연이 아닌 마침 하나님이 하시는 그때의 그 소리를 골리앗의 소리를 듣게 되어진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나 그렇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일들이나 교회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웃사랑 초청 축제를 시작하여서 영혼을 품고 기도합시다. 요즘 일이 막 바쁜데 요즘 할 일도 많은데 또 전도해야 된다고 하시네.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꼭 있어서 이때에 필요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그때에 그 사람이 누구를 넘어뜨립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원래 다윗은 뭐 하던 사람이죠? 양치던 사람인데 이 양을 치는 이 일을 하고 있었고 또 양치는 가운데에 또 어떤 역할을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될 사람 기름을 부었잖아요. 기름 붓는다고 왔는데 자기 형들이 쭉 먼저 7의 형들이 쭉 왔는데 아무도 거기 하나님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다 왔냐 그랬더니 전에 저 산에 가서 지금 양을 치는 목동이 우리 막내가 있긴 있는데 그 막내는 뭐 좀 왕이 될 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를 데려와라. 그래서 사무엘이 데려오라고 하니까 다윗을 데려오고 딱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가 바로 내가 말한 왕이 될 사람이다. 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 당시.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아직 왕으로서 되어질 어떤 상황과 모든 과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가 뭐 전장에 가가지고 뭐 아버지 신부 뭐 형들 심부름 할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내가 왕인데 만약에 전장에 가가지고 어떤 해를 당하거나 하면 어떡할래? 어떡할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으니까 왕이 되게 하실 거니까 왕이 되기 때까지 내가 안전을 잘 보호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거나 또 내가 이제 양칠 사람 아니에요. 양은 안 치고 이제는 아버지 집에서 왕 훈련 연습 잘 해야지. 그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고 이제는 아버지가 형들에게 가서 이제는 이것을 먹을 것을 전하라고 하는 심부름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간단한 정말 왕이 될 사람으로서 이건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일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교만하거나 나태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큰 일에도 충성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내가 뭐 이런 누군데 어떤데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해서 가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전쟁터네. 아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 만나고 오면 될 줄 알았는데 거기 간 곳이 바로 전쟁터예요. 전쟁터도 그냥 전쟁터가 아니라 밀리고 있는 전쟁터. 골리앗의 고함 소리에 꼼짝도 못하고 완전히 우울하고 잘못하면 그냥 이 전쟁이 벌어지면 자신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터가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자, 요셉이 종으로 자기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는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또 억울한 누명 뜨고 감옥에 갔다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엎친데 겹친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이 팔려가서 감옥에 갔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누명을 안 썼으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갈 수도 없었을 것이고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던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고 바로 앞에 해석을 함으로써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망했다, 실패했다, 이제는 끝이다 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병들 때나 가난할 때나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앞에 손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8장 1절에 3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 아테네입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요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사람을 만나요. 아굴라 잘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아굴라 이야기가 나오면 앞에 누가 나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이제 동역을 하게 되는데, 근데 아굴라가 왜 고린도에 왔느냐 하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나라. 이 본도는 어디냐 하면은 저기 그 당시 수도인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그가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글라우디오는 그 당시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를 뜯어라 했어요. 버림받은 거죠. 로마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로마에 태어난 유대인인데 너는 유대인이니까 로마에 살면 안 된다. 추방을 당한 거예요. 추방. 얼마나 참 살다가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 것 아닙니까? 추방을 당하는 것은 어디 가서 살라고. 이 삶의 학교도 내가 여기 출신적이고 친구들도 있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있는데 다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그냥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로마를 떠나라 한 거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는 이탈리아죠. 이탈리아로부터 로마로부터 새로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에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의 삶의 일생에 있어서는 추방당한 것이고 실패한 것이고 망한 것이고 더 이상 답이 없는 것인 것 같은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죠? 나오잖아요. 바울이 그들과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3절에 보니까 업이 같음으로, 어떤 업을 하고 있죠? 예, 천막을 깁는 업을 한, 업이 같음으로 함께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라.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하고 추방당하고 이제 끝이다. 저 사람은 뭐 어디 가서 뭐 사냐. 고린도에도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로마에서 고린도까지 오는 거 그리스 지역으로 이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마 이런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 본도, 이 로마에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느 날 갑자기 추방령이 떨어져가지고 쫓겨났어요. 예, 뭐 버림을 받은 거죠. 그런데 고린도에 왔더니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요. 바울 만난 게 별로 뭐 안 기쁩니까? 바울을 만난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바울하면 이방인의 사도요. 그 당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 쓰임 받은 자인데 그와 함께 동업을 했어요. 같은 일을 한 거야. 예, 사업도 같이 했지만 사업만 같이 했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신실하고 하나님 일에 쓰임 받고 믿음도 같이, 믿음 생활도 같이 하고 같이 업도, 예, 세상의 사업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일도 같이 하는 동력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 고난의 현장이 우리는 고난이다, 실패다, 망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실패가 아니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서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현실을 주셨음을 믿고, 그 당시에는 비극 같은 일이죠.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버림을 당하고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 쓰고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나 또 쫓기고 추방당하고 얼마나 참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인내로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하는 기름 부음 받았으면 뭐 내가 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했고, 또 거기 가서 이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곳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 이스라엘의 놀라운 회복,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해 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억울함, 경제적인 어려움, 또 때로는 찾아온 질병, 또 여러분 답답한 여러 가지 막혀있는 인간관계,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 나를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시고 또 그래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설치하시고 배치하신 엘라 골짜기, 그곳이 바로 엘라라 그랬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그곳이, 전쟁하는 곳이 엘라의 골짜기라 그랬는데, 그러한 현실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재수가 없어서 누구를 만나서, 그런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이 골리앗을 맞닥뜨렸을 때에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분노와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장하십시오. 여러분, 골리앗은 뭘로 가지고 나왔어요? 칼과 창과 단창과 갑옷과, 그가 입은 옷이 56kg 되는 갑옷을 입었다는데 여자분 한 명을 그냥 업고 있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만큼 무장을 한 사람인데 압도적이죠. 골리앗은 도무지,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으로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무장을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 나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은 뭐를 말합니까? 스펙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배경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공하더라. 여러분, 그것이 인정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과 여건을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다윗은 스펙을 내세웠습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기름 부분 받았는데 이런 걸 내세웠어요? 아니죠. 다윗은 무슨 무기를 들고 나갔습니까? 다윗의 무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룩한 분노를 가졌습니다. 골리앗의 말을 듣고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잖아요. 그 말은 누구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그 군대를 창설하시고 지휘하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욕을 먹고 또 사람은 완전하지 않고, 교회도 지금 교회가 완전한, 주님 오시면 완전한 교회가 되지만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교회예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모욕당하는 이것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자존심이라는 게 나를 어떻게 해야 하고 나한테 뭐라 그러냐, 그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그 이름이 훼손을 당하는, 골리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정말 신이시면 나와 싸워라, 나와 이기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나로 인하여, 또 우리의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의 어떤 전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웃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업신여김 당하는 여기에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 자존심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자존심을 우리는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정말 천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루어질 수 있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지 못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세상에 조롱받고 멸시받는
이것을 바라볼 때에 아니 내가 한번 믿음으로 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 45절에 말씀하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나 나는 무엇으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은 하시는 역사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 이전부터도 있지만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를 다 지금까지 운행해 오신 하나님의 그 모든 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네가 아무리 거대한 거인이고 그 무기로 무장이 되어 있어도 절대 나를 이길 수 없고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시면 너는 나의 밥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역사하시면 승리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적용이 되어야 돼요. 질병 가운데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내가 생각지 못한 위험에 빠져 있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도우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면 나는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다. 언제요? 앞으로? 과거에? 오늘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상황,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면서 앞으로 승리할 거야. 우리가 군사력 많이 길러서 이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을 붙들고 이제는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날 그 시간에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무기도 다 이제는 준비가 되었고 거룩한 분노와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 때에 한번 읽어봅시다. 3번 시작. 두려워 말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 도전하십시오. 예. 인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대인의 골리앗의 5가지 얼굴이 가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거절감이에요. 세 번째는 안일함이에요. 네 번째는 분노. 다섯 번째는 중독. 이것은 루이 가글리오라고 하는 분이 골리앗 끝장내기라는 그 책에서 지금 현대인이 5가지의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이 넘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대적,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에 혹시 붙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만 바라볼 때는요 두렵습니다. 어찌할 바 모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또 주의 일을 이루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이웃사랑 초청축제에 선보식을 했는데 선보식 한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선보식 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는 비록 다윗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때에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명령을 내리시고 이루실 줄 믿고 한 걸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제일 걸림돌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아이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될까? 지금까지 안 나오던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몇 번을 지금 나온 지가 벌써 몇 번인데 우리가 새생명 축제도 했고 계속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 번씩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얼굴 체면 살려주시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체면을 살려주러 왔든 어쨌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듣지 않고는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지금까지 뭐 5번 나와도 안 되던데,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정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초청하시고, 또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요. 또 거절감이 있습니다. 거절감. 관계의 문제인데요. 정말 요즘은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는 과학과 문명, 얼마나 또 문화가 타락하고 또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거절당하는 그러한 부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다 환영받았을까요?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가는 곳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거절을 다 그냥 일반적으로 다 거절이에요. 언제는 막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주님 위해 죽겠다고 이런 사람들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잡혀가니까 다 도망갔어요. 이게 거절한 거죠. 배신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그 거절감, 배신, 그런 것으로 인하여 이제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정말 포기할 만하고 좌절할 만한 그러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부탁하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함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이 약속의 결과를 너희들이 원하느냐? 그 열매를 먹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 도우시고 나에게 붙잡아 주시고 모든 앞에 있는 모든 가로막는 것들을 넘어뜨려 주시고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 가서 이제는 거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라고 하니까 밖에를 나가면 안 되는데, 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그들에게 정말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내 섬김으로, 내 삶으로 전하는, 또 입술로 증거하는 이 삶을 살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그게 가장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안일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만 됐지 뭐.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우리 가정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 됐는데 내가 우리 이 정도만 말하면 되지 뭐. 우리 교회도 뭐 우리 구역도 우리가 뭐 또 교구도 이 정도만 됐지. 여러분, 안일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주께 돌아와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일하지 아니하고 또 때로는 분노, 내 안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들, 그리고 이제는 중독들, 여러 가지 중독들이 많잖아요. 다양한 이러한 중독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이러한 상황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원인들이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골리앗이 너무 커서, 너무 강해서 못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문맷돌을 던지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죠. 어디를 맞아도 맞는단 말이에요. 문제가 너무 커서, 너무 어려워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어떤 상황보다 크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골리앗을 넘어뜨려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한 자가 승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목동 다윗하고 전쟁에서 지금 이렇게 막 골리앗이 외치는 거 사실은 자기는 그냥 저런 일이 있네 하고 가면 돼요. 돌아가면 돼 집으로. 그런데 골리앗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싸울 거냐? 아니 어떻게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사울도 꽁문을 빼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이제는 모든 군사들이 다 지금 기죽어 있는데 뭘로 이길 거냔 말이에요. 골리앗이 들고 나온 것은 무지막지한 그러한 힘인데 그 힘을 어떻게 감당하냐? 그러나 골리앗보다 크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골리앗은 한 명이지만 모든 군대, 모든 천사, 모든 존재의 왕이 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이라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골리앗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자가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이 저기 있네, 나 이제 천국 가네 하고 끝내지 마시고 그걸로 다 되는 거예요. 천국은 가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아버지 집에 가지 왜 안 갑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실력은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을 도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골리앗 아까 말씀드렸죠. 두려움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거절감 또 내 안에 있는 분노, 중독 이것은 이건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못 끊더라. 안 되더라. 그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의 골리앗은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릴 수 있는 그 기회요. 그러한 바탕,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전하면 그것은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고 끊어지고 깨어지는 것을 통하여 세상에서는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변하고 내가 새로워지는 것을 통하여 그 골리앗은 나를 무너뜨리고 지배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증명하고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상황이 어렵다, 환경이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명하게 하실 것을 믿고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도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겼다고요? 물맷돌을 던져서. 그럼 물맷돌 연습 많이 하면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모든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제 앞으로의 우리 삶도 그러하고 전도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참 내 상황은 그래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그걸 모르고 너희는 가라. 복음을 전해라. 듣지 아니하고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 중에 하나인 것을 믿고 여러분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증명해낼 수 있는 그 모든 현실 환경인 것을 하나님 만들어주심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직 여기 못 내신 분들, 우리 대신자 등록 카드를 내지 못하신 분들은 저 뒤에 필경대 위에 있으니까 기록하셔서 이제는 함에 넣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또 기록해서 넣어주세요. 근데 한번 냈으니까 또 내면 안 되나? 됩니다. 충분히 10번 내도 되고 내세요. 계속 이름을 내셔서 우리 교구별로 이름을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교구 모임할 때도 기도하고 교구 모임할 때 서로 톡 있으시죠? 속으로 톡에 올려셔가지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영혼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놀라우게 일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냥 좀 너무나 믿음이 너무나 좋으셔서 그런지 그런 이적과 기적을 많이 경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그런 기적을 또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전합시다. 다윗과 같이 이제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외치며 도전하는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